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되었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그렇게 비교하신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 우리의 삶이 누구를 섬기는 인생인가, 그게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상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섬겨야 할 분이, 섬겨야 할 존재가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먼저 보면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먼저 우상은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로 지우고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그 이방 종교들, 이방 족속들의 그 우상을 섬겨갔죠. 그런데 그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말은 당연히 사람보다 능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그 우상이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보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우상은 사람 손에 달려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상은 너무너무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면 복 받는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 입게 되죠. 생각해 보면 우상에게 절한다고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더라도 우상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차라리 그것 만든 사람에게 가서 절하면 그게 훨씬 더 낫지,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무엇 하나 할 수도 없는, 성경에 보면 생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무 조각상이, 금과 은으로 된 그 조각상이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죠. 말씀에 복과 화를 줄 수 없는 것이 우상이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중간에부터 보면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5절에도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6절에도 보십시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16절에 우리의 분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죠. 만물의 조성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또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죠.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또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세계를 지으셨는데 얼마나 권능 있고 지혜로우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 지구의 각도라든지 태양과의 거리라든지 조금만 틀어져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살아가면서 조금만 이렇게 보면, 야,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랍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조금만 비틀어지고 조금만 어긋나도 다 큰 문제가 생길 건데 너무나도 조화롭게, 너무나도 멋지게 천지를 만드시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하신 겁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신다는 뜻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를 주관하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가 날씨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야외에서의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날씨 위에서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씨 위해서 기도하죠.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라는 거는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날씨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기도합니다. 또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약간 접근의 방법은 다르지만 하여튼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우상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결론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아무런 생기도 없고 거짓되고 능력도 없는 우상 섬길 거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시고 날씨를 주관하시고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길 거냐, 결론이 딱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갑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입니까? 일생 동안 꼭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조각으로 보이는 그 우상을 섬겼지요. 지금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안에 조각을 놔둔다든지 불상을 놔둔다든지 그런 우상을 섬겨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죠. 그 말은 손으로 만든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겨갔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손으로 만든 우상은 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혹 내 마음으로 만든 우상은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으로 만든 우상이 있는가? 그걸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생각하고 높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에 생각하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혹 그것이 있다면 나는 내 마음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 무엇을,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 마음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미래, 우리의 자녀,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사모했다면 그래서 그것이 내게 예배의 대상이 되고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또 하나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내가 마음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변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 의지한 거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의 도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비록 사람 손으로 만든 그 조각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아닐지 몰라도 마음속에 내가 만든 내가 세워놓은 우상을 섬기는 자이고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상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결국 사람 손에 누군가의 다른 이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흥망성쇠가 너희의 복과 화가 우상에게 다른 어느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여기까지 나오셨다면 그 다음 단계까지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일생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주님만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도전이 되는 말씀 하나가 더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님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찾지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23절에 보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겨갈 때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를 너무나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정말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담임 목사가 여호와만 찾는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어떤 것도 바라고 다른 어떤 것에 마음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고 찾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양떼가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모아주시고 맡기신 양떼를 잘 모으고 꼴을 먹이고 섬겨가야 하죠. 근데 목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으면
맡겨진 양떼가 다 흩어지는 안타까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저만 지도자인가요?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다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속자님들이 다 지도자고, 딱 눈에 보이는 양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그냥 딱 속장님이시죠. 근데 속장님뿐만 아니라 곳곳에 사역 공동체, 또 가정에도 보면 가정 안에 섬겨가는 모든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사실은 그가 있는 곳에서 목자요 리더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양떼를 다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 목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를 위하여 지도자된 우리가, 목자된 우리가 구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 우리의 자녀나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달려 있다고 믿어야 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찾아지면 찾아지는 것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찾지 못하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고, 내게 맡겨진 양떼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주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 양떼들을 능히 이끌어가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